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같은 말씀으로 같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공사, 내적 치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은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상한 감정의 치유에 대하여, 또 지난 주일 여러분 혹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 키워드로 분, 셈, 한, 분노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 화가 날 수 있지만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정리를 해라. 에베소서 말씀처럼 화가 날 때 또 내야 이 안에 정서들이 이렇게 쌓이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내시지만 주전자 뚜껑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분노가 잘 사그라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또 셈, 시기와 질투의 문제 늘 우리를 괴롭힙니다. 남과 비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세 번째, 한의 문제. 우리 민족은 한의 민족이죠. 그래서 억울한 일들 참 많지만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가해자, 피해자, 나는 늘 피해자다. 그럼 피해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듣고 계시는데 할렐루야.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영적 공사의 실제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바꾸시고 다루시는가,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누고자 하는데요. 적신과 파상.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적신과 파상.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제가 말씀 중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은 다 이 두 과정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적신입니다. 적신. 대중가요 중에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김국환 씨가 불렀는데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잔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제가 이 노래를 다시 한번 찾다가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찾게 됐는데요. 본래 작곡가가 조용필 씨에게 이 노래를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래 후반부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국환 씨가 아주 호탕한 웃음을 짓는, 하하하 이렇게 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웃음 소리가 이 노래의 가장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조용필 씨가 그 웃음 소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다고 거절했다는 사연인 것이죠. 여러분, 타타타는요 산스크리트어로 진여, 한자어로 진여, 해석하면 있는 그대로의 것,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살자.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내가 입고 있는 옷 한 벌은 건지지 않았냐. 이게 알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적신인데요. 적신이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붉을 적자의 몸신, 붉은 몸이다. 붉은색은 피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핏덩이로 태어난 아기를 우리는 적자다. 또 갓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는 적나라하다. 적나라가 한자 말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적신이 아롬인데요. 벌거벗음, 아무것도 없음, 알몸을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우리를 알몸이 되게 하십니다. 적신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데요. 사업이 망하고 재산을 빼앗깁니다. 모든 자녀들도 죽게 됩니다. 한 날 한시에 재난이 닥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요. 욥기 1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옵사온즉 또한 알몸에 들어갈지언 주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적신이 될 때에 우리는 속사람에 집중해야 합니다. 겉사람을 내려놓고 우리 속사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겉사람은 보이는 것입니다. 속사람은 보이지 않죠. 알몸이 되게 될 때, 적신이 되게 하실 때 우리는 겉사람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겉사람이란 무엇일까? 외모죠, 재산이죠, 자동차,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외모가 어떠한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한가, 배경은 어떠한가, 어디에 사는가, 사회적 위치는 어떠한가, 학력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그 겉사람이 언젠가 사라지게 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속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겉사람은 시간 속에서 낡아가지만 속사람은 영원을 향해 자라간다. 여러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한 집사니까 내 속사람도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죠. 우리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죄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낮은 자존감에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려는 내 습관을 계속해서 죽이고 없애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 인물 중에 2번씩이나 적신의 경험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과 요셉이 입었던 옷을 함께 묵상해 보면 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을 벗깁니다.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입고 있었던 아버지 야곱이 특별히 지어준 옷입니다. 아주 존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옷이죠. 알록달록한 컬러풀한 옷입니다. 그 옷은 다른 형제들과 신분이 다름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미웠고 요셉의 채색 옷을 볼 때마다 더 미웠습니다. 죽이고 싶었죠.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간 아주 나쁜 놈이다. 우리가 저 놈을 잡아서 구덩이에 쳐넣자. 형들에 의해 요셉의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데 노예의 옷을 입는 것이죠. 노예의 옷은 어떤 옷일까요? 허드렛 일을 하기에 좋은 그냥 막 입는 노동자의 옷입니다. 누더기 같은 옷이죠. 아무렇게나 걸쳐서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이 있다가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죄, 괘씸죄에 걸려서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노예의 옷이 여주인에 의해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악명 높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옷을 입게 됩니까? 죄수의 옷을 입게 되죠. 죄수복입니다. 이 죄수복은 수의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죽을 때 입는 옷,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인 것이죠. 그 감옥에서 살아나갈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요셉이 죄수의 옷을 벗고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야말로 수직 상승시켜 주시는 것이죠. 더 이상 오를 데가 없는 가장 높은 지위에 요셉을 올려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그냥 총리가 아니죠. 명예직이 아닙니다. 통치 전권을 위임받는 총리의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의 실세가 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 채색 옷을 벗김당하고 노예 옷을 입었습니다. 요셉은 여주인에 의해 노예 옷을 벗김당하고 죄수복을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바로에 의해 죄수복, 수의를 벗고 총리의 옷을 입게 됩니다. 겉보기에는요, 형들이 그랬습니다. 여주인이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옷을 벗기기도 하시고 입히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적신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겉사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거나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적신이 되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적신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속사람을 바라보고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겉사람을 꾸미는 인생이 아니라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그 과정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인간적인 권모술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내 옷을 막 입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죄수가 되면 되는 그대로 그냥 감옥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만 2년 동안을 죄수로 살아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적신이 될 때, 내 옷이 벗겨질 때 우리는 그 순간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내가 무언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신의 때에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적신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옷을 벗고 인간의 옷을 입으신 것이죠. 또 이 땅에 사시면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 옷이 벗겨지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에 무서움과 잔인함이 있지만 그 안에 또 하나는요, 인간적인 모욕과 수치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를 볼 때는 예수님의 중요한 부위가 천으로 가려져 있지만 사실은 십자가 처형에 오를 때는 온몸이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 말씀을 보면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자색 옷, 보라색 옷을 입혔다가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하고 멸시하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보라색 왕의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조롱하며 비웃고 침을 뱉는 것이죠. 우리가 적신을 만날 때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 의의 옷, 공의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심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서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정함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적신이 될 때에 내 옷이 벗겨지게 될 때에 고통스럽지만 그 기간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견뎌 나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영적 공사의 실제는요, 파상입니다. 브로크니스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깨어짐의 과정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하트인데요, 상처 입다, 손상되고 망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깨어진 가정이었죠.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엉망진창 와장창 날마다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자녀들 나갔다 하면은 뭐 이렇게 나쁜 짓 벌이고 오고 그런 가정이 다 있나.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끝까지 쓸 것이다. 엇나가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엉망진창 와장창 유리창이 깨지고 가정 파탄이 나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특히 아브라함 가문에서 가장 깨어진 인물이 있다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대단한 야심가였고 욕심쟁이였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곳에서 첫눈에 반한 라헬과 사랑에 빠집니다. 첫날 밤을 지내는데요, 레아입니다.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계속해서 조금 꼬이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의 세월을 보내는데요, 야곱이 한 맺힌 말을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당신이 내게서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품삯을 계속해서 바꾸고 또 바꾸고, 그렇게 야곱이 날마다 사기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왕사기꾼 라반을 붙여주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 이제 고생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그렇게 외치며 나오는데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형이 아니라 철천지 왼수였습니다.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야곱에게는 형이 아니라 저승사자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 형을 만나면 나 이제 죽는구나. 그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야뽕 나루터 강가에서 홀로 아주 외롭고 기나긴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 장면을 호세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야곱이 울었다, 울며 간구했다. 물론 창세기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이 호세아가 묵상하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이제 이날 밤이 끝나고 아침이 되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내가 죽을지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태어날 때에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것 같이 천사를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야곱이 울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다. 그때 천사가 그의 환도표를 딱 치니까 그가 부러지게 되고 이후 평생 야곱이 절룩절룩 거리며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셨을까? 묵상해 보면 야곱은 지금까지 아주 발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야비했죠. 얍삽했습니다. 잔머리가 많았습니다. 꾀를 부렸습니다. 어떻게든 형을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고 라반의 집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라반의 그 가축들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일평생 발빠르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도뼈를 딱 맞아 그가 발을 절며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속도를 늦추어라. 더 이상 그렇게 급하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느리게 만드셨습니다. 괜찮아 야곱, 이제 좀 천천히 살아도 돼.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려고 그러니 이제는 나와 함께 천천히 가자. 그래도 괜찮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세상 일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기보다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자. 여러분, 우리 건물 뒤편에 새로 붙여진 광고 괜찮아 다 알아. 제가 일부러 그 문구를 선택을 했는데요. 괜찮아 다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슬픔과 걱정을 다 아신다. 시편 131편 말씀을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큰 일을 하려고 내가 애쓰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려고 내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감히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음 같이 그 깊은 안정감, 그 고요함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큰 성공을 이루라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큰 인물이 되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와라. 나와 함께 있자.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라는 존재 그 자체를 원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다. 천천히 걸음이 늘어도 괜찮다. 괜찮다. 다 안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파상을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깨어짐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깨뜨리실 때, 나를 낮추시고 내게 어떠한 병을 주실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실 때 그 깨어짐은 그 깨어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8장 말씀을 보면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뜻대로 토기를 굽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일부러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죠. 부서뜨립니다. 그리고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대로 우리가 그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깨어짐의 과정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과 보상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에서도 적신의 경험과 파상의 경험이 순간순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명함을 빼앗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옷이 벗겨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 나눈 적이 있지만 누구나 부러워하는 큰 교단에 손꼽히는 우리 교단에 손꼽히는 그러한 큰 교회의 전담 사역자였습니다. 여기서 몇 년 더 사역하면 내 목회자의 앞길이 활짝 열리겠구나. 은연중에 그러한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딴 교회를 알아봐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분명 하늘이 파란색인데 왜 하늘이 노랄까? 노랗게 하늘이 변하고 분명 낮인데 제 앞날이 깜깜하게 보이는 거죠. 뭐 해도 손에 일이 안 잡히고 침대에 누우면 이대로 계속 잠들고 싶다. 눈뜨기 싫었습니다. 약간의 우울증도 찾아왔었고 어려운 마음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좀 억울한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서 적신을 주신 것이죠. 제 옷을 벗기시는 겁니다. 겉사람의 옷을 벗겨 주셨습니다. 큰 교회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이력과 경력을 하나님께서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서히 내 속사람이 준비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 자아가 깨어지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서 3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오히려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적신과 파상의 기간들을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빚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공사를 통하여 그렇게 한 인물을 준비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그가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놀랍게도 치유의 사역, 선지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비멜렉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를 손대지 말아라. 손댔다가는 너가 죽는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무서운 경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데요.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그 모든 집의 저주가 풀려지게 되었고 아브라함이 선지자의 사역, 치료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 왕이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와 내가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임금이, 이방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군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인생을 보니까, 당신이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군요.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가서 우리 잠실빛나 교회가 잠실빛나 교회를 보니까 이 지하에 아카데미 빌딩 지하에 10년 넘게 잠실빛나 교회가 있었는데 잠실빛나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그러한 고백을 우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 주간 이사야 말씀을 쭉 읽는 중에 은혜 받은 구절이 있는데요. 이사야 30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이러한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맞은 자리, 매로 맞은 자리죠. 우리가 파상을 맞으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이 깨어지고 내 옷을 벗겨지고 내 명함을 빼앗겨 그 명함이 찢겨질 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매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으로 변하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게 될 것이다. 햇빛이 곱하기 7 되어서 77에 49, 49배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공짜입니다. 무료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무료로 공짜로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8장 9절 말씀에서도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고 찾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사람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적신을 만났거든 파상을 만났든지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내 옷이 벗겨진 것만 같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에서 겉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먼저 주께 가까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